아멘. 오늘은 내게 족한 은혜, 내게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이달로스라는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고대 세계의 전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전설적인 그리스의 조각가요 예술가가 있습니다. 다이달로스와 그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 상당수는 그가 죽고 난 후에 만들어진 게 분명하지만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새긴 조각상이 저 혼자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그의 그 조각상의 그 작품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유명해진 것은 그러한 조각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행기술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로 가서 자기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미노스 왕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그를 위해서 다른 고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미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섬을 떠나려고 하자 미노스 왕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명가의 두뇌를 활용하여서 날 수 있는 방도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새의 깃털로 날개를 만들고 밀랍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 팔과 어깨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도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아올라 그리스 본토를 향하여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카루스는 새로운 여행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목적지로 계속 가지 않고 위로 태양을 향하여서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위험할지 모른다라고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경고했지만 고집불통 아들 이카루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태양의 열기가 그의 날개를 붙잡아 두었던 밀랍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었던 이카루스는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서 자주 회자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회화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거들먹대지 말아라. 혹은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만사가 엉망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윤리적인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부득불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랑에서 유익한 것은 없지만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더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AD 57년 즈음 그 당시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 당시 세워진 교회의 질서들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경험했던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환상은 바로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말하며, 또 계시는 감추어졌던 그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도록 밝혀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눈에 보이는 형체의 계시라면 계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이런 자랑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줄 알지만 거짓 사도들의 여러 자랑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바울은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도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연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오히려 여러 거짓 사도들보다 더 명확하고 바르게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체험적인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은 것은 혹여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본인의 교만을 드러내지나 않을까 하는 온전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겸손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가 끝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집사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유인즉 주일 낮 예배가 끝이 나면 주일 오후 예배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교회는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담도 해주고 직접 그 가정들을 방문해서 기도 모임도 하고 특별히 신유 은사를 가지고 계셔서 안수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그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까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속적으로 교회를 옮길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몇몇 가정이 교회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까지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청년이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도 억지로라도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에 그 교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머리에 얹고 있었던 손에 힘을 주시면서 뒤로 이렇게 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어떠한 환상과 계시도 없었던 터라 밀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손을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버텼답니다. 그렇게 둘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결국 그 목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조용히 한마디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버티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 끝까지 버티다가 교회를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은사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탈이 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고 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바로 이 시간들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많은 시간들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한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 세 부분이 골고루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나타낼 때에도 3인칭을 써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여 1인칭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환상과 계시를 허락하신 주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3인칭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랑만이 오직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익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하고 황홀한 이 체험을 했지만 이것을 무익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자랑, 남과 비교해 자신을 높이는 자랑은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고 자신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랑이 무익한 줄 알지만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혼란해지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또한 변호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지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환상과 그 계시를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일주일 중에 찬양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상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깨달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이 자랑하는 특별한 환상과 그 계시 체험에 대해서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영적 경험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대단한 경험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러한 환상과 계시의 이러한 경험보다는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환상과 계시가 아닌 지금 보고 듣는 바에 따라서 자신이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자신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약함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누구나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자신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겪은 그러한 연약함이 참 신앙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혼 청년부에서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기혼 청년부 집사님 두 분이 빠짐없이 단체 카톡방에 오늘 큐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게 카톡방에 공지합니다. 또 한 분은 그 본문에 관한 음성 메시지를 링크를 걸어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의 내용과 또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하루 종일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집안일인데 안 하면 꼭 티가 나는 게 집안일입니다. 공부도 그렇죠. 매일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안 하면 꼭 급격하게 학점의 알파벳이 낮아집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들을 하다가 꼭 하루 잠시 빠뜨릴 때 무언가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각 교회마다 큐티를 할 때, 각 모임마다 큐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눔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설집을 참고하여서 말씀의 배경과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나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눌 특별한 이야기가 없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최심판 간증을 좋아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최심판 간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증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오히려 꾸밈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큐티의 본질은 꾸밈과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을 그날 밤에 피드백하면서 또 하루를 준비하는 것, 그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큐티인데 그 큐티의 나눔 때문에 부담이 되고 꾸밈이 된다라면 본질을 상실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결국 나눌 곳이라고는 초라한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환상과 계시를 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고백이 더욱 진실되며 힘이 있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읽었던 그 말씀 한 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 삶. 매 주일 수없이 불렀던 그 찬송가 한 장이 그날에는 무엇이 그렇게 감격이 되어서 목이 메어서 그 다음 절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거창한 개선 행진에서 환호하는 관중 사이를 뚫고 행진하는 로마 장군이나 황제는 반드시 노예 하나를 꼭 자신의 그 전차 안에 자기 곁에 두고 그렇게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노예의 임무는 주인의 귀에 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대인들 역시도 너무 우쭐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대체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당신도 오만불손한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늘 노예를 통하여서 상기시켜주는 것,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여러 계시로 자만하지 않도록 그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주어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비난받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대적들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할 만큼 바울에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그때 그날의 기억만큼은 내 기억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듯 싶으면 그날의 아픔과 그날의 힘듦, 그 어려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그날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기억은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날의 그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때만큼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는지, 그때만큼 처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때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만큼 간절했기에, 그만큼 처절했기에, 그만큼 철저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프기에 그 가시를 빼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내가 교만해져 갈 때에 다시금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다시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할 때 다시금 섬기며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찔림을 받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파해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부요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요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그 참된 복음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간구하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고 또 내일 동일한 일상의 반복이 주어질지라도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가장 만족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